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영적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그 첫 번째 그 과오를 우리가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었을 때 이건 정말 저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집안은 우리 지파 중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울에게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왕이 되고 암몬과의 그 첫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만들고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을 보시면 사울은 이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통치가 왕으로 40년을 통치했는데요. 사울이 영적으로 뜨겁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충만한 모습은 그때 11장 그때 첫 기록 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사울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는데요. 왜 사울이 실패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울이 실패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사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사울이 좀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발단에 있어서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약속한 7일 동안 사실은 기다렸습니다. 안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블레셋과의 지금 이제 긴박한 전투를 앞에 두고 사실 7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이 중요한 전쟁에 사무엘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수에 아마 압도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그 수의 질에 겁을 먹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백성들 간에 소문이 돕니다. 야, 이번 전쟁은 끝이야. 깨면 안 돼. 우리가 붙으면 순식간에 그냥 패전이야. 끝나는 전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쟁의 두려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아마 사기가 급격하게 아마 떨어졌을 것입니다. 뭐 무기로 보나 인원으로 보나 거의 이미 진 전쟁이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진 중에서 한 명씩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흩어지기 시작하죠.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군대의 수의 두려움을 느꼈고 그는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선택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바로 왕의 신분으로 제사장이 집전해야 될 그 제사를 왕이 집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울이 생각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결과였습니다. 자, 마침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왕이 제사를 주관해서 드렸다는 것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길래 이토록 사무엘이 분노를 하고 사울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말까지 한단 말입니까? 아마 사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네, 사울의 변명입니다. 어떻게요? 부득이하여. 아니 이제 곧 전쟁이 임박하고 블레셋인들이 이제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이것이 사울에 있어서 실패 원인인데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사울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은 앞선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사울을 도와주어 암몬 족속들을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전쟁은 어떤 인간의 어떤 힘이 아니라 어떤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늘 한결같이 어떤 자신의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위치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지난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힘을 내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인데 하는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느새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왕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으로서의 어떤 왕, 내가 왕인데라고 하는 그 위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까요? 바로 인간의 최약점, 바로 이 영적 교만은 언제든 우리에게 어느새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에 열심히 있을 때 사단이 그것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교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라는 그 기도가 교만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라는 어떤 그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또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죄는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부추깁니다. 야, 네가 했다. 너의 능력이다. 인간은 조금만 띄워주면 자기가 엄청 위대한 사람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역시 일이 잘 되는 법이야.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볼 때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장님이고 CEO라고 해도 사실 교회 안에서는 동일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 보면 세상에서 어떠한 그 위치가 교회 안에서도 나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교만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직분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을 사실은 지금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직분은, 성경에 나타나는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역할이지 결코 계급으로서의 직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이후에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어떤 계급상의 구분, 그리고 나아가서 생겨진 여러 교회 안의 직분들이 그 영향 아래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계급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작동하니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름대로 또 위치가 있는 분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거의 목사님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마치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어떤 이런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찬 그런 행태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왕이 된 이후 그는 자기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앞에 그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 힘과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곧 영적 교만에 빠졌다라는 그런 증거이죠. 교만의 반대가 무엇이죠? 겸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남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바로 전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 여러분 설명할 길이 있어요. 내가 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좀 더 우월한 것이 있습니까? 우월한 면이 있습니까? 잘하는 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사랑받을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다르지.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특별함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확언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했지.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저희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저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우리는 철저히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하죠? 우리를 부추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 없으면 안 돼 라는 그리고 어떤 자기의 가진 어떤 위치나 권력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오늘 사울의 우리가 실패 원인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는 신앙을 자기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사울 왕이 집전합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번제를 드리는 것은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는 급한 나머지 번제를 드린 것이고, 만약 내가 번제를 드려서 블레셋을 극적으로 이기면 사울은 당장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환호를 받으며 위대한 왕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계산도 아마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 전에 번제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수가 많고 적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신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고대 시대의 전쟁은 정말 생사로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이 전쟁의 승패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전쟁 전에 번제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 무엇을 보기 원하셨을까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엄한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었고 도망갔고, 사울은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오직 제사장이 해야 하는 그런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숨은 동기를 살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복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것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담긴 고백,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언제든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혹은 내가 교회 출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들 매 순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다 좋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누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앙은 철저히 우리의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할 때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신앙은 교회든 교회 밖이든 동일하게 주님을 언제나 한결같이 예배하고 말씀 그대로 그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말씀 에베소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배경이 어딜까요? 우리 일상의 삶이지 않습니까? 거짓 대신 정직을 택하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대하는 것. 그리고 또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을 안 내면 좋지만 때로는 분을 우리의 감정이 있는지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당한 상황이 생기거나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분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때 분을 내어도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그 감정이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 자체가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내어도 그것을 풀어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풀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요소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까지도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또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곳에서 다투지 않습니까? 네. 부부간에도 제가 신혼 때 싸웠던 것들을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싸웠나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음식을 아내가 요리를 하면 제가 타박까지는 안 했다고 하는데 음식에 대해서 조금 약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적다. 그것을 한 3번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부부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제가 3일까지 얘기 안 해봤습니다. 와, 3일까지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끊고 거의 침묵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냥 부부싸움 크게 한판 하고 말지 할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이제 지금은 거의 싸울 일이 없어요. 네, 크게 싸우지는 않는데 아무튼 초반에 좀 싸웠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곳에서 넘어지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네 것 내 것 그렇게 생각하면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는요, 우리가 쉽게 방관할 수 있는 사소한 것에서 더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의 영적인 것과 그것은 무방하다, 상관없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연중에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라고 말하죠. 우리 주일의 개념도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나머지 6일은 내가 원하는 내 날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신앙과 우리의 실제 삶에 엄청난 괴리감이 생깁니다. 신앙은 그저 하나의 종교 생활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스페인 화가 그 고야의 작품 중에 이빨 사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 한 번씩은 아마 보았을 텐데 조금 그림 자체가 고야의 작품이 조금 좀 약간 눈살을 찌푸리는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이 그림도 좀 그렇죠. 사진에 보시면 한 여인이 교수용으로 사형당한 시체의 입으로부터 뭘 뽑냐면 치아를 뽑습니다. 죽은 사람의 치아를 뽑습니다. 좀 흉측한 그림인데요. 왜 그럴까요? 왜 고야가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보시면 그림 속엔 죽은 사형수의 시체가 이제 교수대의 줄에 매달려서 축 늘어져 있고요. 그 앞에서 여인이 이렇게 아무래도 죽은 시체다 보니까 무서움에 떨면서 시체를 감히 쳐다보지는 못하고 얼굴을 반대편으로 돌린 채 한 팔만 뻗어서 시체 입속에 있는 치아를 뽑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장면을 묘사해서 그렸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 그것도 교수형으로 사형당해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 시체를 이 여인은 왜 무릅쓰고 그 무서움을 무릅쓰면서까지 왜 한낱 시체의 치아를 저렇게 사냥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18세기 고야가 살았던 그 스페인에 만연해 있던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미신들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사형당한 시체의 치아엔 뭔가 신통한 힘이 있다. 그것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 하면 마치 소원을 들어준다. 라는 어떤 그런 신통한 힘이 있다라는 그런 미신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야가 그 미신의 내용을 소재로 이빨 사냥을 그린 것은 그저 이 미신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풍자를 넘어서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묘사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야가 이게 사실은
고야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그 사실은 그저 미신에 빠진 어리석은 이 여인 한 명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당시 가톨릭이 국교였던 스페인은 집집마다 성상으로 가득 장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성당에서는 거룩한 미사가 드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성당에서나 집에서나 자기 소원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생활, 일상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길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체의 이빨을 사냥하고 있는 그 미련한 여인처럼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야가 보기엔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었고, 고야 보기엔 그들은 예배는 어떤 경건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었지만 실제 삶에는 이빨 사냥 속의 여인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이기적인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고야의 작품을 통해서 바로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은 단지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 그 자체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고요. 많은 관계 속에 얽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갈등 관계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힘은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어떤 신앙을 어떤 나의 도구쯤이나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는 어떤 그 믿음, 그 신앙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의 실피온이 마지막 그는 신앙의 조급증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사실 조급증에 빠질 수 있는데요. 환경이 급박하고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연한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약속한 기일인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시간에서는 어느 정도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약속을 바라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오지 않으면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와야 제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고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때와 하나님의 바라시는 때는 사실 다를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당장인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옵니다.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산을 서둘렀지만 예정 시간에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스라엘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고리 등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엄청난 그 이후에 죄를 하나님께 짓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그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충분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갖고 조급증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며 인내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동굴로 들어온 사울을 사실은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기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죠? 3,000명이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쫓아오고 나는 도망가는 그 현실.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갈 때 어느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발로 다윗이 있는 동굴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하들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이요, 처단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왕을 그것은 내 손으로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다렸고요. 하나님이 바라보며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일하셨습니다. 신앙의 조급증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지금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뭔가 내 삶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누군가를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일하십니다. 우리 그분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적 열심이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겸손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의 발을 섬기는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겸손을 더욱더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다른 어떤 수단으로 삼지 말고 도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 복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